오늘은 백중 제6제 6번째 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년인가 또 기일이네. 벌써 1년이 또 됐네요. 네, 그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아요. 우리 준현이도 이렇게, 내가 준현이 얼굴은 못 봤거든요.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이렇게 인연이 돼서 이제 이렇게 귀제도 지내고, 또 보살님 보면 또 생각이 나고, 또 그 형도 이렇게 보면 늘 보면 이때밖에 안 보여. 이때 기제 때만 와. 그래 참 그 백중 때가 되고 그러니까요. 요즘에는 또 돌아가신, 오늘 초제 지낸 분도 보면 그 교통사고 나셔서 갑자기 돌아가셨다 하더라고요. 우정하 영가인가 그런데, 교통사고 나서 갑자기 돌아가시면 참 그럴 거예요. 어머니가 아직 살아 계시대. 누나하고 형이 와가지고 오늘 조카들이 와가지고 초제를 지내고 그랬는데요. 참 마음이 무겁더라고. 또 이제 이렇게 어제 초제 지낸 분은 또 이제 이경화 영가라고, 그분도 이렇게 아직 결혼도 안 하시고 아직 젊으세요. 물론 이제 준현이처럼 젊진 않았는데. 준현이가 성현입니다. 준현이는 형이. 아니, 자꾸 미안해요. 성현이. 네. 성현이처럼 어리진 않았는데, 그런데 이제 보살님은 유방암 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그러면 이제 항암 치료를 하잖아요. 항암 치료해서 뭐 그 정도 병이면 뭐 다들 살잖아요. 그런데 뭘 잘못해가지고 그랬는지 어땠는지 폐렴으로, 급성 폐렴으로 이렇게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그러죠 보통. 그걸로 갑자기 돌아가셔서, 그래서 참 성현이도 그렇고, 이번에 49제 초제 들어오신 경화영가나 이렇게 정우영가, 정하영가 이 영가님들도 보면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백중 동안 49일 동안 조상님을 모시고 또 인연 있는 영가님을 모시고 따로 기도를 이렇게 올리고 있죠. 굳이 우리가 돌아가신 조상님을 모시고 다시 기도를 해야 되냐? 이제 다시 우리 이렇게 돌아가신 이분들을 다시 모시고 마음이 아프고 그런데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꼭 이제 나쁘게 생각할 게 아니고, 돌아가신 부모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 인연 있는 영가 마음으로 생각하면 다들 마음이 아프죠. 하지만 마음이 아프다고 외면할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프더라도 자꾸 다시 또 기도를 올리고 다시 또 기도를 올리고 이러면 이제 돌아가신 분도 좋은 곳으로 가시고, 살아있는 나의 마음도, 살아있는 나 자신도 마음이 깊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면 가장 행복할까? 행복한 마음을 갖는 게 우리의 목표 중에 하나잖아요. 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했을 때 여러 가지가 꼭 필요하겠지만, 이 마음이 깊어야지. 흔들리지 않고 깊은 마음으로 쭉 내려가서 본래의 마음, 본연의 마음으로 쏙 들어가면, 이 본연의 마음 이 안에 뭐 큰 환희하고 다르죠. 뭐 좋은 일 생겼어요, 야호 이런 거랑 다르게 이렇게 열반락이라고도 하고 선정이라고 그러죠. 선정. 이렇게 깊은 은은한 즐거움, 은근히 편하고 고요한, 우리가 즐거움이라는 게
이 거친 즐거움, 뭐가 좋아졌어요, 합격했어요, 뭐 돈이 많이 생겼어요, 이런 것만 즐거움이 아니거든요. 이런 즐거움은 오래가지 않고요. 오래가고 깊고 또 은은하고 이런 즐거움은 외부적 상황보다도 외부에서 스님 잘생겼어요 이런 얘기 듣는 것보다 그런 얘기들이나 뭐 합격했어요, 돈 많이 벌었어요, 이런 것들은 가만 보면 그런 것들을 탐하면 너무 좋다. 자꾸 그런 얘기를 듣고 싶다. 그런 것을 되고 싶다. 그러면 용락이 더 커져서 오히려 괴로움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괴로움도 싫어하고 칭찬도 괴로움은 싫어하고 칭찬은 좋아하고 또 합격이나 돈 많이 생기는 건 좋아하고 또 반대로 돈 잃어버리고 나빠지고 병든 건 싫어하고 이렇게 좋고 나쁜 것들이 많아지면 마음은 오히려 깊어지는 것보다는 마음은 들뜨게 돼요. 마음이 들뜨면 그러면 이제 마음이 고정되지 않아요. 그런 거랑 관계없이 뭐 잘생겼다 하면 기분 좋은 거고 또 못생겼다 하면 그럴 수 있는 거고 그러든지 말든지 나의 본성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 마음이 깊이가 되게 깊어져서 칭찬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칭찬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이렇게 박성현영가 우리 성현영가 이제 어머니 아버지 입장에서는 내가 무슨 업이 두터워서 이 아들을 일찍 보냈나. 우리 속담에 나쁜 속담들이 있어요. 업장이 두터워서 이 아들을 먼저 보냈나, 내가 못했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 세상에 온 것은 인연이 있어서 왔고 인연이 닿으면 가는 거예요. 병들어 죽기도 하고 자동차에 치여 죽기도 하고 또는 이처럼 사건 사고가 생겨서 죽기도 하는 거는 어머니 아버지가 업장이 두텁고 형 동생 친구가 업장이 두텁고 이게 이제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면 살다 보면 내 주변 사람들이 갑자기 실패하거나 죽거나 이러면 얘가 내 때문에 한 2명, 3명부터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다 안 되더라 이러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다 실패하거나 다 죽거나 다 어떻게 되더라 이러면서 모든 게 자기 책임인 것처럼 그렇게 할 때도 많아요. 그러나 내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고 인연이 다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혼을 해도 내가 잘못해서 업장이 두터워서 이혼. 요즘에는 이혼 많이 해요. 이렇게 축원문을 보면 혼자인 분이 많더라고 보면. 근데 옛날에는 이혼하면 엄청 사회의 지탄을 받았어. 사회 눈치 보여서 이혼을 못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업장이 두터워서 그래서 이혼한다라고. 그래서 소박만난다, 쫓겨난다, 뭐 이렇게 하고 그랬잖아요. 또 뭐 남편이 일찍 죽거나 부인이 일찍 죽거나 이것도 역시 뭐 손가락질 당하고 막 그랬었어요. 정말 나쁜 사회였어, 진짜. 지금 생각해 보면 무슨 이상한 그런 지금은 그런 거 없잖아요, 보면. 마찬가지로 인연이 다해서 우리 성령님도 갔고 인연이 다해서 우리 성령님도 이 세상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 절에다 자꾸 이렇게 모시고 하면 그러면 마음이 점점 깊어지거든요. 치유는 잘 되진 않지만 자꾸 이제는 그만하고 우리 성령님도 다 보내버리고 이제는 벌써 한 5, 6년 됐나 이제? 5, 6년 됐는데 이렇게 이번에 마지막으로 회양하고 나 이제 안지를 지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 스님 보기도 미안하고 사람들한테도 좀 그렇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게 반대예요. 이 추모하고 이렇게 기일을 챙기는 거는 어머니와 아버님만 기일 챙기는 게 아니죠. 나에게 소중한 친구라도. 여러분들 친구가 죽으면 3주기가 되고 4주기가 돼도 그 친구를 기념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옆에 왔던 인연들은 귀중하면 그만큼 마음이 또 아프잖아요. 귀중하니까. 근데 아프다고 버려두고 잊어버리고 그만해버려.
자꾸 생각나면 너무 아프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직접 공식적으로 차려놓고 봉덕을 짓고 부처님 전에 기도를 올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치유가 더 빨리 되고 돌아가신 분한테도 좋고 나도 역시 이 기회에 공덕을 짓고 이 기회에 수행하고 공부하고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준영거사가 뭐 이거 아니면 안 온다니까. 성현이 아니면 안 온다니까. 성현이 때문에 절에 오고 막 그러잖아. 우리 거사님도 그 아드님 때문에 절에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잘했다라는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이것을 왜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말 뜻이 우리에게 어떤 악연이 생겼으면 이것을 공덕을 삼는 기회로 삼고 공부로 삼고 수행으로 삼는 이런 지혜를 바꿔야 되죠. 그게 돌아가신 뭐 인연이 다해서 간 성현이한테도 그게 좋은 거고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백중 핑계대고 절에 오는 거지. 4월 초파일 핑계대고 절에 오는 거지. 부처님 오신 날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절당을 밟았겠어요. 또 부처님 오신 날 몇 번 다니다 보니까 절이 참 좋네. 절 좀 더 다녀야지. 그래서 다니려고 이렇게 보니까 백중기도가 있네. 우리 조상님, 어머니, 아버지를 이런 때 좋은 곳에 가시도록 내가 더 기도를 해줘야지. 백중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이런 기회에 내가 공덕을 쌓아야지. 백중이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매주마다 와가지고 기도를 하고 공덕을 쌓고 법문을 듣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거 아니면 황룡사도 초파일 담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게 백중대예요, 보면. 그리고 우리 위에 큰 스님들께서 이벤트를 아주 잘 만드셨어.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어머니, 돌아가신 아버지, 또 이렇게 인연 있는 영가분들, 또 이런 분들을 극락세계에 왕생하도록 그런 마음을 가진 선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이렇게 일주일마다 와가지고 공덕을 쌓고 공부를 하니 얼마 이 기회에 하지 언제 하겠어요. 이게 조상님을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고 기억하는 거는 내 마음 저 깊은 심연, 마음의 심연을 건드려요. 마음의 심연까지 마음이 쭉 내려가요. 우리가 속세에 합격했어요. 아니면 돈이 많아졌어요. 잘생겼어요. 칭찬받 이런 것들은 내 마음을 들뜨게 만들고 또 다른 탐욕으로 연결돼요. 칭찬과 관심은 끝없이 계속 갈래처럼 소금물을 먹으면 계속 목이 캐는 것처럼 칭찬, 관심, 사랑 이거는 끝없이 나를 목마르게 하거든요. 계속 칭찬받고 싶고 계속 예쁘게 보이고 계속 잘나고 싶고 왜 끝도 끝이 없어요. 그 욕망으로 이어져요. 하지만 내 내면에 조상님을 기억하고 이분 잘 됐으면 좋겠어. 우리 성현이 잘 갔으면 좋겠어. 우리 이번에 초재질에는 이경화 영가 또 우정아 영가 모두 다 이렇게 젊어서 결혼도 둘 다 안 했거든요. 안 하고 돌아가신 영가 이렇게 다들 극락세계 왕성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기도는 수행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나 성공했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좀 약간 마음이 들떠요. 그리고 성공이 안 되면 상처받아. 나 부처님한테 이렇게까지 빌었는데 돈도 얼마무시하게 많이 냈는데 돈도 많이 냈는데 부처님은 돈 받아먹고 그냥 답이 없으시네 이러면서 그렇게 원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조상님들 극락세계 왕생하세요. 우리 성현이도 극락세계 왕생하세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이 기도가 깊은 마음으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깊은 마음을 갖게 하려면 이 깊은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물들지 않는 마음 이거를 가지려면
이게 반드시 수행이라는 게 필요해요. 수행 중에 사마타 수행, 연불같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런 수행을 선정 수행이죠. 선정에 들어서 정진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이 깊은 마음에 이게 들어가져지지가 않아요. 이게 흠뻑 빠져들어야 되거든요. 흠뻑. 우리가 난에 물 줄 때 그냥 물에 슉 완전 담가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선정 수행을 해야지 깊은 마음에, 나의 본 마음에 이런 거구나 하면서 마음이 깊어질 수가 있어요. 타고나기를 깊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복이 많아서 전생에 수행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렇지 않고 내가 가진 자질에서 깊은 마음을 가지려면 제일 먼저 선정이 으뜸이다.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은 건강해야 돼요. 건강. 사람이 건강해야 돼요. 건강하지 않으면 자꾸 마음이 이렇게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사람이 좀 건강해야지 농담을 해도 농담을 받아주지, 이 건강하지 않으면 농담하면 날 놀린다고 막 도리어 화를 낸다니까. 우리가 서로 좋아지려고 농담하잖아요. 행복해지려고 농담하잖아. 그런데 모욕감을 느꼈다나 뭐라나 뭐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 건강하지 않으면 자꾸 마음이 삐뚤삐뚤하고 그래요. 몸이 건강해야 돼. 몸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몸이 건강하려면 산에 가야 돼요. 산에 다니면 이게 그 백약보다 산에 다니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보면 태화강 막 2시간씩 걷잖아요. 별로 안 좋아요. 오래 걷는 거 좋은 것 같아도 오래 걷는 것만큼 몸을 피곤하는 게 없어요. 이 걷는 자세는 모두 다 좀 약간 삐뚤삐뚤하거든요. 그래도 묵직해 2시간 정도 걷고 나오면 피곤해 오히려. 근데 산은 2시간 걷고 나서도 가뿐해요. 자세가 나빠도 상관없어. 그리고 산은 이게 두뇌를 엄청 많이 써요. 두뇌. 좌뇌 우뇌 다 써야 돼. 얼마큼 거리를 측정하고 나무 뿌리도 막 이제 이렇게 비켜야 되고, 이렇게 길이 삐뚤삐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온 신체 감각을 다 써요. 근데 태화강을 그러면 터북 이게 많이 못 써. 뇌를 많이 써. 여러분들 책을 많이 읽는 게 뇌를 더 많이 쓰는 걸까요? 산에 다니는 게 뇌를 더 많이 쓰는 걸까요? 어느 게 뇌를 더 많이 쓸까요? 여러분들이 책을 많이 읽으면 뇌를 많이 쓰는 것 같다 생각하겠지만 뇌의 일부분을 많이 쓰는 거예요. 뇌의 전체는 산에 다니는, 탁구를 하거나 테니스를 하거나 배드민턴을 하거나 이러면 산에 다니는 것보다 더 많은 뇌를 쓰죠. 책 읽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 사실. 그렇지만 산에 다니는 것은 힘들지 않고 2시간, 3시간을 다녀도 오히려 괜찮아요. 이거는 제가요, 그 베트남하고 그 어디요, 거기 캄보디아에 캄보디아 상황버섯 세계 제일이거든요. 베트남 침향 세계 제일이거든요. 제가 거기 가가지고 2가지를 다 샀어요. 거기 가면 불려가, 거기에 그 뭐 파는 곳에 불려가. 책상 해놓고 거기에 들어가게 해놓고 거기 가서 팔릴 때까지 내보내질 않아. 팔릴 때까지 안. 그래가지고 또 자비심 있잖아요. 제가 또 자비심 막 넘쳐서 저요 이렇게 하나요 2개요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와서 열심히 먹었거든요. 별 효과 없어요. 그거 엄청 몇백만 원이나 되는데 산에 다니니까 이거 그 10배 효과가 있더라. 그 여러분들 뭐 이렇게 영약이라고 산삼이고 뭐고 뭐 이거 별로 몸에 잠 잘 자고 잠 푹 자고 산에 잘 다니고 밥 잘 먹고 이게 이러면 오히려 더 건강한 거죠. 여러분들에게 3번째 꼭 추천하는 깊은 마음을 갖게 되는 3번째는 책을 읽어야 해요. 아니면 법문이라도 들어야 돼. 책과 법문 이런 것들은 자기 단련이고 자기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하는 거거든요. 법문을 많이 해요.
책을 많이 읽어서 내 마음을 보리심을 갖게 해야 돼요. 보리심.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나도 깨달음을 이루어야겠다. 탐욕과 속내 머리속음에 빠지지 않아야겠다. 오늘 아침에 어떤 거사님, 매일 오시는 거사님이 있어. 거사님이 와가지고 심각하게, 스님 제가 요즘에 정말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스님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서 오길래 난 겁나가지고 나 해결해 줄 수 없는데 이거 아니 뭘 해결해 달라 할까? 이렇게 거사님이 하시는 말씀, 제가요 탐욕을 주체할 수 없어요. 성냄을 주체할 수 없어요. 너무 어리석어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죠?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훈해지더라고요. 아, 내가 강의를 잘못한 건 아니구나. 내가 황룡사를 잘못한 게 아니구나. 이러면서 그걸 가지고 고민이 많으시다고 이렇게 하시는 걸 보니까 저는 여러분들도 아들, 딸 고민하시지 말고, 돈 걱정하시지 말고, 몸 아픈 걱정하시지 말고, 깨달음을 향해서 내 마음, 보리심,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런 걸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면 선정도 저절로 하게 되고, 또 건강해야지 또 내가 그렇게 이런 수행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재테크를 꼭 하세요. 재테크 꼭 하세요. 주식 투자 꼭 하세요. 소액이라도. 채권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 공부도 꼭 하세요. 많이 하라는 게 아니고 위험하게 하라는 게 아니고 소액으로라도 꼭 하세요. 나 기초수급자인데요. 괜찮아요. 10,000원이라도 하세요. 50,000원이라도 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거 재테크라면 시대를 알아요. 시대를. 어떻게 변해가는지 시류를 알아요. 그리고 덜 늙어요. 이런 걸 해야지 공부를 더 할 수가 있어요. 공부는 마음 공부도 있지만 마음 공부 많이 한 스님들도 매달 돈 없다고. 아니 그 마음 공부를 경전도 금강경도 외우고 다 잘하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복이 없다고. 쭈그리 얼굴이 이렇게 심각하게 착 쭈그려 이게 스스로 이렇게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이것만 가지고도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데 스님이라면 돈 없다고 스님까지도 돈 없다고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하는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자들은 여러분들은 더 심하죠. 스님들은 비교할 일이 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면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공부할 게. 그래서 여기 있는 공부를 저절로 할 수밖에 없어요. 강의도 듣고. 자, 이런 것들을 잘 해야지. 자, 천정 수행을 해서 내 본마음에 또 이렇게 있어야지 흔들리지 않죠. 그리고 건강해야죠. 책도 있어서 이렇게 교양이 높아야 되죠. 그리고 재테크적인 이런 것들도 하면 이런 걸 다 잘하면 뭐가 되냐? 이렇게 쭉 이런 것들을 다 잘하면 여러분들이 모임에서 인싸가 될 수 있어요. 모임에서 사람은 혼자 살면 모든 게 쪼그라들고 나빠져요. 건강도 나빠지고 마음도 우울해져요. 아무리 수행자라 하더라도 혼자서 살면 살수록 좁아지고 이상해져요. 괴짜가 되거나 좀 이상해져요. 사람은 어차피 사람 인자니까 더불어 어울려 살아야 돼요. 근데 더불어 어울려서 있다 보면 어떤 사람은 기분 나빠가지고 더 우울해지고 더 힘들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사람들이 너무 자기 자랑을 많이 해. 5명 모이면 한 사람이 주도해서 지 자랑을 해. 남들은 5명은 저 사람 그만 좀 하지. 한 명은 계속 지 자랑해. 그래서 여러 사람하고 있을 때 이게 소통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엄청 스트레스 받고 집에 들어오면 이러면 안 만나려고 그래. 그러면 더 힘들어져. 그런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선정을 닦고 책도 읽고 건강하고 재테크도 잘해. 그러면 자신감 뿜뿜이거든요. 여러 사람하고 있어도 자기가 이야기를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꼭 이야기를 주도하지 않아도 돼.
남들이 너무 심하게 지자랑하면 이야기 핀트를 좀 변화시켜서 이야기를 다른 주제로 바꿀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세상을 자기주도로 내가 주인공이 돼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열렬한 팬들이 생겨요. 너 너무 좋다. 아, 스님 너무 좋아요. 너 너무 좋다. 나랑 같이 있어. 같이 가자. 같이 순례 가자. 같이 절에 다니자. 여러분들 절에 혼자 다니는 사람들 다 문제 있어. 사람들을 몇 사람씩 데리고 와야 돼. 인싸니까. 내 주변을 내가 주도해서 살아야 되죠. 꼭 주도 안 해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 내가 지금 조금 전에 말한 네 가지를 잘 해놓으면 우리 주변에 부모, 친구들한테도 너 있으니까 참 좋다. 같이 가자. 부모한테도 아이고 네가 취업은 안 했지만 돈은 못 벌지만 그래도 인성은 좋구나. 인격은 좋구나. 라면서 인정받고 어디 가나 절에 가면 절에 가서 아이고 부처님 그러고 친구가 교회에 가자면 아이고 하느님 이러면서 그렇게 할 줄도 알게 되고 세상에 이렇게 편견에서 많이 벗어나요. 또 재테크를 많이 하다 보면 또 세상의 외교 또 나라 간의 관계 또 남북 간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잘 알게 돼요. 보면 또 경제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주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백중육제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현이 기일입니다. 기일인데 마치 천도제 지내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축복과 기도를 받고 있어요. 성현이는 엄청 큰 복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반드시 극락세계에 왕생할 거예요. 더불어 백중을 기해서 이번에 백중이 다 돼가다 보니까 이렇게 영가님들이 절에 많이 오셨어요. 저희 가면 사진 가면 쫙 가득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너무 잘해서 그래서 안 오려고 했던 영가도 본래 요즘에 제일 잘 안 지내거든요. 그냥 없애버리고 말아. 탈상도 그냥 3일상 해버리고 말아. 그런데 또 우리 황룡사가 백중기도가 막 엄청 세니까 영가들이 알아가지고 나 저기 가야 돼 하면서 그게 이제 이렇게 유족들한테 연결이 돼서 안 지내려고 했던 분들도 와가지고 지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황룡사가 이렇게 지난 이제 아직 막제 때 되면 우리가 49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어요? 49일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 49일 동안 황룡사는 정말 드라마틱하게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산에도 간다니까. 여러 사람 데리고 내가. 그래가지고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지난 10년, 15년 동안 생각하면 더 큰 변화죠. 쫙.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어요. 이제가 가기 전에 또 다른 황룡사의 변화가 있고 또 내년이 되면 또 다른 황골탈태 같은 이런 변화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딜 가더라도 잘 되는 데 가야 돼. 우리 성현이도 잘 되는 데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더라도 잘 되는데 절을 오더라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또 달라지고 또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아침 여기 보니까 또 이렇게 좀 전에 꽃을 올렸는데 제가 요거 앞에 보면 예쁘거든요. 난을 이렇게 다 시들어진 난을 싱싱한 것만 쫙쫙쫙 올라가지고 요 앞에 몇 개 해놓으니까 너무 예쁜 거 있죠. 앞에 가시기 전에 요 앞에 꽃도 한번 이렇게 보고 이런 것들도 황룡사 아니면 저렇게 예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니는 절은 진짜 행복한 절이죠? 네. 우리 성현영가와 백중육제, 백중영가님들을 극락세계로 보내는 의식들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단을 향해서 앉으세요.